우리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핸드폰은 끄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대금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꼭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께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또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끝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꼭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께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또 다신가 우릴 통해 펼치신가. 이 믿음도 꼭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께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우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걸어간 주일을 맞이하여 2부 예배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모여 경배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임시교독은 73번에 있는 이사야서 65장의 말씀.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의 말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옆것은 기억되었으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이주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 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갖 것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찬양과 경배를 올려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 주님 주신 은혜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면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넘치는 은혜를 받고도 세상에서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구원의 확신을 받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옵나이다. 환난 속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옵나이다. 지난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 가운데 세상의 풍조를 쫓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부상을 당하고 압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이런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이 참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또한 이 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이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별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의요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길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나라의 이정자들과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이정자들이 교만과 이손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이 자유와 국민을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이 나라의 이정자들이 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기울에 세우신 성신의 제일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소망과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신내철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뜻 가운데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세상에 바른 삶을 전하는 신내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셔서 베푸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으로 돌아가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며 생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과 일터로 진로 여름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귀한 통로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들을 이겨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베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배를 돕는 헌신한 이들과 시온성가대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서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25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시온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 염려 없도다. 나의 모든 짐 주가 맡아주시니 마음이 늘 평안하다. 주를 바라는 나의 영혼에 푸른 빛을 비춰주시니 주가 계시는 나의 마음은 기쁨 가득하도다. 자나깨나 항상 주가 계시니 깊은 찬송 부르네. 생명 되시는 주의 사랑의 말씀 내 삶의 양식이라. 주를 바라는 나의 영혼에 푸른 빛을 비춰주시니 주가 계시는 나의 마음을 기쁨 가득하도다. 주 예수의 말씀 힘입어 세상 유혹 걸쳐버리네. 깨어지기 식은 마음을 믿음으로 주 예수께 맡기네. 전능하신 주님 내 맘에 늘 계시니 언제나 주님의 밝은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제 본격적인 겨울의 날씨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기온이 크게 급강하한다라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건강과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처음으로 불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이름이 불리워진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그 신실한 모습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두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과는 달리 세상의 삶의 목적과는 달리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 말을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쟁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쟁이란 말이 실제적으로 나쁜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데 전문가들이라는 그런 좋은 뜻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 예수를 믿는데 전문가들이라, 그런 좋은 호칭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들이지만 또한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또 그 정체성을 나타내며 살아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은 큰 특권을 얻은 것인데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이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아니하면은 영적 갈증과 또 기갈에 허덕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십자가의 피를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핏값으로 사신받아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음과 향기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대속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존재입니다.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속량받았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받아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삶을 이 세속적인 생활 세상에서 나타내며 살아갈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을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분은 어려서 서당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과거 시험에 응실했지만은 거기에서 낙방을 하고 그 다음에 장사를 상업을 하다가 망하고 그가 타락을 해서 술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거로 싸움꾼이 되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도 예상을 하고 그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안악장터에 가는 사람들에게 꼭 세금을 받아들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악장에 가는 주민들이, 마을 사람들이 가는 길에 그 돌을 쌓아 올리는 선앙당이 있었는데 그 선앙당에 돌 한 개를 쌓아 올리면서 그날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장날에 장에 가서 김익두라는 청년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을 선앙당에 가서 돌을 쌓으면서 마을 사람들이 장에 가는 겁니다. 김익두를 제발 이 장에 가서 만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 김익두라는 사람은 악명 높은 소위 말하는 깡패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았고 1900년 선교사님들이 인도하는 부흥집회에 참여하여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지 여러분 10개월 동안 성경 100독을 했습니다. 한 달에 1독을 한 거예요.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1910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김익두 목사에게 특별히 병고침의 신유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자들이 벌컥벌컥 일어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김익두 목사님 속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흥사로 활동을 하다가 6.25 동란 때에 순교를 당하여 아름다운 최후를 마감하고 천국에 입성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 그 복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줌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모든 과거의 죄들을, 현재의 죄들을, 미래의 죄들을 다 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바 되어졌고, 또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성령받은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함을 받았으니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전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바 되어지고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졌으면은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삶 속에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유행가의 노래나 대중가의 노래나 시나 영화나 드라마의 모든 대부분의 주제들이 사랑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은 진정한 사랑은 그 속에 없고 서로 상처를 주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중가의 노래로도 사랑을 노래하고 시로도 사랑을 얻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볼 때에도 사랑의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시청할 때에도 사랑에 대한 주제의 드라마를 시청하지만은 진정한 사랑은 그들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나라와 국적과 피부 색깔과 관계없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가 없이 모든 우주의 아버지요, 우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피부 색깔은 다르고 언어는 다르고 국적은 다르고 민족은 다르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따뜻한 유대감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또 수리아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꽃피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대중가요에서, 시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대부분 에로스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남녀의 이성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66권 성경의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이 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조건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값진 선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로 사랑을 우리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해 타산 관계에 의해서 사랑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기브 앤 테이크로 뭔가를 제공해 주겠지. 이런 관계 속에 사랑합니다. 또 정치인들은 한 표의 표를 얻기 위하여 정치인들은
굳이 어떤 그 정치성 있는 그런 발언이나 행보를 끊임없이 행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서로의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덕질관계를 따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간에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상대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영어로 understand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 아래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아래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야 이해가 되죠. 시어머님은 며느님의 입장에서, 며느님은 시어머님의 입장에서 서로 그러한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사랑, 그리스도의 복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뜨거운 감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자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은사 중에 가장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우리 신내제일교회에 사랑의 은사를 받은 자들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공동체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로 차고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목말라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24절로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말씀을 여기에 풀이나 꽃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봄에 아름다운 꽃들이, 새싹들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무성하게 자랍니다. 가을이 되어지면 낙엽으로 변하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꽃도 지고 잎도 떨어지고. 여러분, 지금은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초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리를 바라볼 때 그 무성했던 나무의 잎들이 거리에 낙엽들이 다 떨어져서 거리에 낙엽이 가득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계절을 따라 이 푸른 꽃은 시들고 마르지만 또 돋아나지만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이 존재가 영원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은 세세토록 2000년 전에나 6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이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린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장년 시절이 있고 노년 시절이 있습니다. 이 노년 시절을 청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장년들은 좋은 화장품, 좋은 마사지, 좋은 건강식품 등등을 많이 또는 성형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노년으로 가는 이 길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 존재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따라하십시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이 자리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은 낡아지지만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고 말씀이 심어지고 그리스도가 자리하게 되어진다라면은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2편 26절로 27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까지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 때도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우리의 후손 때에도 하나님은 존재하며 우리 때에도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우리는 참으로 이 교회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타종교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불교인들은 4월 초파일 날 1년에 한 번 딱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자기 자신을 불교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52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요 예배, 신약 기도회, 또한 새벽 예배, 구역 예배, 또 화요 전도대 여러 이 수없이 많은 예배들을 드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불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비교해 본다면 어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심이 강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신앙심이 강하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시편 108편 1절로 2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신앙심을 그리스도인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며 우리의 심령이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찬송시로서 시편 108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데 비파야 수금아 같이 새벽을 깨우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여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에 영원히 세월은 변하고 계절은 바뀌고 우리의 시대는 바뀐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여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대속함을 받은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야 할 것인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베풀었던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종과 국적과 피부 색깔과 관계없이 모든 열방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사랑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은 말씀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마음에 두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권과 관계 있는 것을 가지고 관계를 이루며 사랑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새로워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타락한 세상에 사랑으로 굶주려 있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아름다운 축복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정체성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들에게 베풀며 아버지 하나님 남들에게 남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전파하고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랑의 순례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갚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옵고 늘 형통하고 감사한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아름다운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념을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되어지며 성미와 주일헌금, 환경비와 차량봉사,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쉬운 성가대로 또한 각 구역들의 주방봉사로 또한 예배 봉사부로 또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또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한 해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날이, 귀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14일 내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모든 성도분들 참여하여 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 2부 예배 시에는 학습 세례 및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회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습 세례 문답 대상자들은 이번 주간에 문답 교육 후 문답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안에 문답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훗날 부가이 마르다해 정기 원래로 모입니다. 훗날 부가이 마르다해는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날에는 각 성도들이 정성대로 강단의 과일로 장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과일은 어려운 개척교회나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전도부 주최 전도 행사가 1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성경 다독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사도행전 23장부터 로마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기도 안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기공지된 계좌로 교회 헌금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부모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부의 지원을 받는 교회 재정의 지원을 받는 각 재직회 부서에서는 예산은 교육기관이나 성가대나 각 재직회 부서에서는 예산안을 11월 27일
때까지 꼭 재정부로 제출을 해주시기를 재정부장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과